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사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나는 가라고 말하는 명령권자가 아니라 그 명령을 듣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 7자를 2글자로 줄이면 그렇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 관계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교회를 집어넣는다든지 내 개인을 집어넣는다든지 나라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택정함. 그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따로 이렇게 있는 데서 따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따로 끄집어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잘라내는 것, 구별해내는 것. 이 구별해내는 것하고 뭐 단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구별해내는 것. 많은 무리가 있는데 원래 한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저쪽과 이쪽을 가르는 작업을 전도라고도 표현했고 택정함, 구별해내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 가른다는 의미가 우리가 익히 쓰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뜻이에요. 그것이 예? 비슷해요. 성화,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쪽과 이쪽을 갈라내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내가 전에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담배 안 피고 술을 먹었는데 술을 안 먹고 욕을 했는데 욕을 안 하고 A, B, C밖에 몰랐는데 B만 하게 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저쪽 무리와 이쪽 무리가 갈라지는 것, 이 갈라지는 것을 가지고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이야기해 내가 수행을 하고 면벽 수행을 하고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뭐 동안거에 들어가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가 신 앞에서 부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다잡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불교에서 종교에서는 수행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은 전부 다 어긴 거예요. 이거 좀 진짜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은 뭔가 하나가 또 충만할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모든 것에서 완벽한 사람.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40일 있다가 이제 성령님 내렸다 가지고 그걸 기념해 가지고 성령 강림절 했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은 어떠냐면 성경의 그 9가지 열매를 9가지 열매조차 우리는 다 못 외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뭐 이런 절제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그 9개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 힙합 가수 중에 션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와, 메시아가 따로 없어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요. 그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간증 속에서는 진짜 죄가 없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완벽한 의인의 모습. 우리 여자들이 제일 남편 중에 최고로 치는 최수종. 이벤트 잘해주고 뭐 결혼기념일, 생일 뭐 거기에다가 또 요리까지 잘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쉽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됐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이사야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구원이란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완벽한 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거죠. 이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를 뵙는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인지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천국 가. 오늘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우리들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다가,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집어넣는다든지 우리나라를 집어넣는다든지 세계 평화 안전을 집어넣는다든지 하나님이 실한 신천지를 아웃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진짜 우리가 저건 한번 붙여놔야겠다. 우리 신천지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좀 찍어요. 이 신천지의 V랍니다. 목사님, 오늘서 쫓겨나죠. 신천지 환영합니다. 나는 교회, 제 친구 교회도 그걸 붙여놨거든요. 꼭 부적 같아. 저희들 여기에 처음 한 2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저 문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명태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신천지 아웃 한다고 해서 그 신천지 애들이 안 들어옵니까? 그게 무슨 부적입니까? 그걸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복음이 된다고요. 복음은 생명이 없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된 상태거든요. 그 없는 자가 있게 된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없는 것, 무가, 없을 무자, 무가 유가 되는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자체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우린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 건강, 우리 교회 부흥, 내 앞날의 불안함. 앞날의 불안함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타로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한 12주 동안. 길게도 배웠죠. 12주. 하루에 2시간씩.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집에 카드도 있습니다. 샀습니다. 그걸 배워보니까
완전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제가 그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테스트 한다고 마음속으로 자기의 소원을 생각하고 이제 타로 하는 쌤한테 제가 이번 주에 그 로또로 사고 싶은데 당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뽑아보래요. 오, 좋은데요, 그래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목사를 뭘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 그러니까 그 타로 스님 하는 말이 이 타로를 하려고 하면은 신문을 많이 봐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뽑혀 나오는 어떤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나의 상식과 나의 알고 있는 지식이 배경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뭐하고 똑같냐? 우리 어머니들 앉아가지고 그 화투패 뜨는 거 있죠. 아이고 오늘 손님 오겠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는 큰 거고 그림이 화려한 거고 하나는 좀 작고 플라스틱이고 그 차이 뿐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서는 그게 아니거든. 손님이 오든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기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누구의 시선에서 봐야 된다고요? 종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낸 자의 시선에서 보낸 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시켰지? 그래서 사도는 선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안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선생이라 그래요. 근데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 갈라지고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고 언약과 비언약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갈라지는 그 현상이 바로 십자가 현상이에요. 그 갈라지는 그 현상이 주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구나. 다 이루었구나. 테텔레스타이. 한 분 숙제해 오셨어요. 지난 숙제 내준다. 아무도 숙제 온 사람 전부 손바닥 맞으셔야 돼요. 테텔레스타이. 딱 기억해 놓다가 방언 한번 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것이 따로 첨가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그냥 뜬금없이 아들 받아 이렇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쭉 이야기를 했답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된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냥 아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를 가지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식으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시대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지적 시점. 그 MBC의 그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누구의 시점에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매니저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밴드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날씨를 알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 우리가 게장 먹었을 때 날씨, 사진에 찍어서 올렸던 그 날씨는 아니었죠. 그렇게 파랗지가 않았습니다. 그레이, 회색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 하늘 사진 찍었던 것은 바다하고 하늘하고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걸 표시하려고 찍었더만 이놈의 카메라가, 제 폰이 이 LG거든요. 이게 안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찍었는데 희미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카메라 시점이에요. 우리의 시점과 카메라 시점이 달라요.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점에서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점은 나의 어떤 행함과 아무 상관없죠. 이 카메라 구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가 그렇게 회색을 파랗게 표현하는 것은 지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RGB 분석해 가지고 저거는 무슨 색에 해당할 거야 막 알고리즘을 분석해 가지고 인간들 눈에 보이게끔 표시해내는 것이 카메라 결과물들이거든요. 소위 말해 사진이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제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거 아무 소용, 그냥 하나님 딱 찍으면은 인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제 카톡 이야기했으니까 제 카카오 스토리 이야기. 제 카카오 스토리 프로필 보신 분 있습니까? 목사한테 이래 관심이 없어요. 제 카카오 스토리 프로필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해골이 와인을 마시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필 사진이. 거기 그 영상의학과 교수가 사진에 관심이 많았는데, 야, 저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느낌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찍었어요. 제 해골이 아니라 그분이 찍었던 해골을 제가 몰래 뚱쳐와가지고 제 프로필로 쓰는 겁니다.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것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입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해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우리 네 사람 한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김성령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미스 코리아 진에 당첨됐죠. 그래서 지금 그 탤런트하고 그렇게 하죠. 그때 그 김성령이라는 아가씨가 뭘 했는지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거예요. 롱다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럼 예언이 같은 쇼다리는?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된 것은 그 뽑는 게 뭐예요? 그게 신체 구조. 야, 이름도 성령인데 전혀 아들과는 전혀 무관한,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아들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는데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오던 상황, 그 상황 속에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잘못,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전통들, 그 속에다 아들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유월절 속에다가 아들을 집어넣고, 안식일 속에다가 아들을 집어넣고, 11조 속에다가 아들을 집어넣고, 또 안식일 했죠. 또 뭐 화목제 속에다가 아들을 집어넣고, 율법 속에다가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전지적 시점을 못 알아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그릇만 자꾸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기독교 신문에다 그렇게 주일 성수가 성경에 없는 용어다. 어떤 목사가 또 반박을 하기를 성경에 그 용어가 없다 해서 그것이 없는 거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나? 없지. 걔네들은 전부 조직 신학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믿으면 천국 갑니까? 저는 몇 번 고백을 여러분 앞에 했습니다. 저 삼위일체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저한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 자리에는 비어 있었나 누구 앉아 있었나? 몰라요. 저 모릅니다 그거.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것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원되는 거예요. 기능적. 이 히브리적 사고라 그래요. 존재적으로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인데 이분이 하나였다가 세 개가 되고 세 개였다가 하나가 되고. 옛날 로봇 중에 왜 로봇 이름 뭐예요? 막 몇 개 막 같이 하다가 뭐 합체하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로봇들이 있어요. 예? 아니 로봇 태권도는 원래 하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몇 개가 막 독수리 오형제 비행기 5개인데 막 5개가 놀다가 알렉터가 워낙 힘이 세버리면은 이 비행기 5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합쳐지죠. 합치면서 그 비행기가 뭘로 변합니까? 제일 최고의 센 무기. 불새가 되어서 싸우는 우리 형제. 불새가 되잖아요.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맞느냐? 그것도 틀리대. 그거는 뭐 삼신론이고 하여튼 힘들어 몰라요 저는. 그냥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럼 주일 성수가 뭡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의 일로 설명했다고요? 예수의 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로 하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나오는 말을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로 바꾸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아들의 말로 권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병이 나아야 된다. 내가 힘이 드니까 돈을 좀 모아야 된다. 이거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그릇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게 그릇의 역할을 맡겼고 그 그릇을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제사, 어떨 때는 그 율법, 어떨 때는 이게 절기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법을 법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자 그러죠. 기도를 하자 그러는 겁니다. 주일 선수를 지키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들을 사도 바울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전부 예수의 일이죠. 아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에 있는 말은 여러분 11조 합시다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예수 믿읍시다. 11조 합시다. 11조 구약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있는 말,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말,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11조 합시다를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자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주일날 교회 갑시다. 이거 구약식 표현이죠. 이거를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구약 시대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각종 문화나 전통, 지켜야 될 규례들을 내 몸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들에게 떨어지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죠.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뽑아내, 저쪽 무리가 아니라 뽑아내어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무리를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저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해서 14만 4천 명 성도들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갈라져 나왔고 구분이 되었고,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나온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누군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고기를 잡고 났는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속에 그 두 분의 대화 외에 그 대화에 관심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신기 안 합니까? 고기를 잡게 해줬는데, 자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술을 했어요. 우와 신기해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그 마술을 한 도구나 대상에게 갑니까? 아니면 마술을 시행했던 마술사에게 시선이 갑니까? 당연히 마술사한테 가야 돼요. 사도행전 앞에서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왜 나의 개인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관심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쏠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관심 갖던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것이 전도라고요. 그것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인 겁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요새도 소풍 가서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그걸 하는 모르겠는데, 보물찾기
선생님을 막 찾고 막 못 찾으면 마지막에 쌤한테 가서 쌤님 야 저기 가라. 숨긴 자는 알거든요. 준 자는 안다고요. 누가 구원받았지? 목사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는데 장로는 더 모르고. 꼭 제가 계급 짓는다 그죠? 목사는 그거나 그건 똑같은데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강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사회 구원이 어떻니, 개인 구원이 어떻니, 집단 구원이 어떻니, 뭐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자기 입맛에 신학이라고 하는 틀을 딱 가지고 성경을 봐서 그래요. 신학도 다 버리고 오로지 성경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의 그 사이의 시선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택정함 받은 거 아니에요. 나의 기분에 의해서 이 복음이, 내가 기분 좋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최고야. 내가 기분 나쁘면은 시바. 그 우리들의 습관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여러분 다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시험 성적 잘 받아오면은 어이구 내 새끼. 이 시점에서 제 아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연희가 말 잘 들으면은 연희 내 딸. 말 안 들으면 그래 이창섭이 네 딸이다. 그거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남고 금전적으로 여유도 생기면은 룰루랄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교회 우리 최시선까지는 없죠. 최집사 최근사는 오늘도 안 나왔네. 근데 자기가 아파서 못 나오면 그건 다 이해가 돼요. 자기는 또 이해가 돼. 나는 아파서 못 갔으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나는 애를 봐야 돼서 못 가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 빠지면 이해가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10절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 사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용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해야 돼요.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 순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어린 순. 그 순으로 표현한 그 예수님 내 옆에 있는 것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내 옆에 있는 것이 왜 싫을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싫을까요? 왜 싫을까요? 왜? 나에게는 예수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나에게는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던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던 우리들만의 죄 용서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에서 왔던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이것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18절에 보시면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이 향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기의 배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안 간 거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그 말을 로마서 표현하면 자기의 배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도 자기는 이해하는 거예요. 내 바쁜 거 주님 아시죠? 내 아픈 거 주님 아프더라도 교회 나오고 바쁘더라도 교회 나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것을 억지로 복음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배입니다. 결국은 자기 배. 저는 이제 너무 사람을 기쁘게 배가 많이 나오고 저는 사람을 안 기쁘게 하려고 요새 밥도 2끼씩 먹고 그러는데 안 쉽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하면 그겁니다. 세상 살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고 지치고 외로워서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진절이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에 기대해 볼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 요거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찾아야 하는 교회를 찾아갔다? 요거 복음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바르게 말해야죠. 그거 당신 잘못 온 거다. 그런 마음속은 가라. 그러면 교회 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슨 기능을 해야 된다고요? 걸림돌 기능을 해야 된다고. 참 힘들었죠.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힐링이 됩니다. 교회가 무슨 뭐 힐링 센터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카페도 만들고, 요새는 이제 교회들이 자꾸 외곽으로 갑니다. 큰 교회들이 자연 속에 있고, 그 예배 드리고 힐링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원두 좋은 거 갖다 놓고, 우리처럼 저 믹서기 안 하고, 믹서 커피 이런 거 안 하고 좋은 거만, 커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자연 속에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원을 위한 행위에,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 행위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거기에만 목적이 탁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교 초반에 이사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자기의 망함, 자기의 멸망을 말하는, 신약 예수님 표현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자기 부정,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 나 십자가 앞에 세워야지, 나 십자가 앞에 설레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까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보면은 지가 세우고 나 예수님 앞에 설레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그것을 만드신다고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그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건에 휘말려 들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기 성깔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복음.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사람들의 일반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저쪽 사람들이 뭐라는,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복음을 싸게 만드냐?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싸구려로 들립니까? 왜 싸구려라는가 하면은 우리가 할 게 없거든. 모든 것이 무료. 여러분 70만 원 받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 정부 지원금 70만 원 다 받아. 우리 제기 세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4명 기준은 100만 원. 공짜로 받았을 때 이런 기분 어떤 거예요? 뭐 현금으로 주면야 더 막 기쁨이 배로 날아가지만, 카드 속에 집어넣으니까 별로 좀 몰랐죠. 쓸 때는 좋더라, 안 좋았습니까? 예. 얼마나 썼으면 소고기 값이 올랐답니다. 한우가. 공짜가 좋은 거예요. 그 공짜가 좋은데 이것이 복음에 들어와 가지고, 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새벽에 그 철학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 맞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 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아가서 한국 교회,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마지막 말 한마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너희들 할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다 했어. 이것이 아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을 깨닫고 언약을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이고 또 그 반면에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